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비와 정의가 공존하는 도피성의 정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도피성의 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아멘. 이 구절은 도피성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나요? 악의라는 말입니다. 악의가 없이 무심코 우연히 의도 없이 사람을 해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친족에 의해서 복수당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즉 사람의 행동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시작된 마음의 동기까지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온갖 음란한 망상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감정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사람을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못마땅해요. 그런데도 나는 어쨌든 그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화를 했으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웃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너의 마음은 악의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감정들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어느샌가 독버섯처럼 자라 우리 마음을 황폐화시킵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서 거룩함은 시작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우리 내면의 온갖 악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흔히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짖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본성에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사로잡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 이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있어. 이런 태도로 자신의 내면을 방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다. 선한 갈망,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좋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공급할 때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동기를 가장 거룩하게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받았을지라도 바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사람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로 인해 공동체와 또 유가족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비록 그 범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받았을지라도 도피성에 돌아가 그 세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닐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가 나는 무죄하다며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도피성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자신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랜 시간 도피성에서 살면서 피해를 준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내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야 그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뉘우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시간을 주신 거요. 피해자들에게는 아픔을 치유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는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으니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밀양을 보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해 살해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감옥에 찾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납치범은 감옥 안에서 자기는 예수를 이제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며 굳이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뻔뻔한 태도 앞에서 애써 용서하려던 한 여인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죠. 오늘날에도 우리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자유하다, 되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오해요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내가 사과했으면 됐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만 할 거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 하나님의 용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의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지만 반드시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공동체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성찰하며 변화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혹여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죄에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이 단순한 무죄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회복을 받아들이는 시간, 실수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살면서 인간인 이상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미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벗어나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먼저 성찰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 잘못부터 먼저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가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용서와 용납을 선물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